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장, 끝장입니다. 끝장에서 우리 함께 끝장 봅시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1절서부터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함께 했죠. 오늘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무슨 설교를 한다, 아니면 권면을 한다. 오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 설교와 권면을 한다 하면 저는 이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자격도 없고 하등의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그 말씀대로 좀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설교도 그렇고 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거에 정반대로만 저는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아이들한테 무슨 애지중지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어서 한 적도 없었고, 막말하는 애비요, 손짓급하는 부모요, 아주 나쁜 건 다한 저는 그 부모였습니다. 부인에게도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있는 대로 승질 내는 대로 다 내고 구박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와 권면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초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오직 성경이 입각한 말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 말씀과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혹시 가식으로 이 말씀을 들을까 염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크고 비밀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경우를 들어서, 오늘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복음에 참된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려는 데에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부가 결혼 주례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비밀된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된 입장으로서 우리와 연합된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뭐예요? 양육하고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오직 주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지체, 그리고 교회와 우리는 그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따라야 한다. 교회는 성도를 뭐예요? 책임지고 주의 진리 말씀으로 양육하며 보호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 우리 성도, 이겁니다. 자, 우리 봉독을 해주셨지만 다 함께 1절, 2절, 3절, 3절을 한꺼번에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1절에서요. 순종하라.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강점이 있느냐면 오늘 이 말씀의 강점은 바로 주 안에서가 강점입니다. 주 안에서 강점이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이 에베소서 교회론에 있어서 이 말씀이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을 들어서 하는 그 말씀의 그 이유가 있고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 뭐예요? 너희 순종하고요. 복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데요. 주 안에서 하지 않고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삼강오륜에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 하면요. 꼭 종말에 어떤 이런 경험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강점입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랑빨랑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우리가 형성되어 성립되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효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애끼려 해도 어떠한 지경에 처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1절처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 종말론적 상황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종말의 그 예고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 도리에, 인간 삼강 올인에 살는 도덕적 세상에 살겠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종말에서 악한 세력은, 사단들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땅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공경하되, 너희가 자식을 사랑하되 어디서 해라? 주 안에서 하라는데 이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가슴판에 이것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다 찾으셨죠? 다음에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말세에 악한 것들이 뭐야? 우리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순리대로 살지 않게 하고 영리로 살게 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 악한 세력들의, 아니 지금 현 이 시대에요, 이러한 영리적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러한 영리적 현상에 교계가 순응까지 합니다. 인정하고요, 따르고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관계를 내 가지고 서로 배역하고요, 이런 시대가 왔는지도 몰라요. 왔는지도 몰라요.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말세의 고통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알고 있어라.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우리 교회들은 전부 배역해가고 있어요. 이것을 망각해가고 있어요. 껍데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쇼윈도에 넣어놓은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는 신화적 존재에 하나 국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가 아닌, 믿음도 주 밖에서 믿는 것이요, 별개로 믿는 것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행하되 뭐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을 주 안에서 해야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새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안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만 탐내요? 부모를 탐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뭐를 노려요? 물질을. 그 상속받기 위해서 형제들이 칼부림을 하고요. 이게 뭡니까? 부모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요? 산 옆에 지나가면 돌을 그냥 쌓아놓고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 조상 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앉아갖고 형제들이 다 뭐야? 재산 다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얼마나, 그게 보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저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내가 이 삶을 살았다면요, 저도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내가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1억이 급해요. 당장 10억이 급해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주가 없다면. 그 얘기입니다. 거짓하지 마라. 너희가 거짓으로 부모를 모시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 이것이 옳으니라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야? 우리 지난주에 부부의 관계에 대했을 때 하나님과 부부가 뭐야? 우리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 몸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야. 우리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몸으로부터 나온 새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런 분리가 된, 원래는 뭐야? 한 몸이었던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뭐야? 이거는 무슨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몹시 그러한 참된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은요, 알므로 우리의 안에서부터 심령으로 나오는 공경이에요. 행위적 공경의 어떤 그런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요 뭐요? 해서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므로서 나오는 공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경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안에서부터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진실됨과 진정됨과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나서는 능동적인 우리들의 그 자세로부터 나오는 효도, 자세로부터 나오는 공경,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까? 전부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가식적이요, 형식적이요, 그러한 것을 (2절에서) 보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깊게 좀 나누어야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이 계명인데, 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째 계명입니까? 맞아요, 5계명. 근데 5계명인데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5계명인데 오늘 여기서 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왜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는 데는 의미를 오늘 좀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세 가지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서 인과관계로부터 나오는 계명을 6가지 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설은 본절, 여기서 이 5계명이 첫 계명이다 라고 무조건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1계명이 아니고 이게 첫 계명이다 라고 아예 주장을 한다. 아예 그냥 계명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학설의 온당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것이 마지막 겁니다. 이게 가장 첫 계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지만 지금 그 5계명과 하나님의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과 이 계명을 동일시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가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의견을 따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진실로 네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가 기꺼이 너희 부모를 감화와 감동으로 너희가 알고 깨달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공경한다고 너희가 거짓이요 가식으로 한다면 그건 결론적으로 누구를 망령되이 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고 동의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이것을 지켜 너희가 부모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운영하라. 이 얘기는 거기 다 포함되죠.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되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 부모를 뭐야? 진실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돼? 주 안에서 해야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종말론적 관계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아까 10장 21절에서 네가 부모를 뭐야? 거역하게 되고 네가 부모를 대적하게 되고 부모는 너희를 죽는데 내어주는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종말에 뭐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가는 교회로서의 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성도를 죽게 만들어요.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를 전부 다 뭐예요? 다 배역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이라고 하지만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다 누구의 자식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사단의 자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데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목사가 뭔 짓을 해요? 동성연애자야. 교회가 뭐야?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어. 교인들을 뭐야? 돈에 따라가게 만들어. 돈에 뭘 팔아버려? 성도들, 자식들을 팔아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억울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멀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버려요. 영혼을 팔아먹어버리구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릿수가 몇 그걸로 교회를 평가해버리고 말아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고작요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갖다 들이대서 이 말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부모 효도 노릇 잘하고요, 안 그래도 부모 잘 공경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성경 말씀에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갖다 들이대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열왕기하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요,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대박하고요,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의 첩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농경하고, 이러한 것이 세상 말세에 일어난다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원로 목사가 세운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 잡아먹어요. 비난과 비평을 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음모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한 모습들이에요. 아주 처참한 모습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매장해요. 이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게 정말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오잖아요. 왜 이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왜 노엽게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노엽게 하는 거 부모,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식 보고 강요를 하니까 자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온당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식이가 강요를 하니까, 너희는 뭐 잔소리해? 하는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세상은 그런 거야. 하니까 자식은 뭐야? 따라는 해야 되지만 속에서 뭐가 있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부모들이요, 자식 잘 되게 하지만 자식 잘 되는 배면은 내 새끼니까, 애비가 나니까, 결국 목적은 뭡니까? 자식을 잘 뒀다는 애비의 탐욕과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요, 인류 대학에 보내세요. 자식을 말이요, 결혼식 할 때 뭔가 조건 좋은 곳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좋은 가정으로 세워.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뒤돌아볼 것도, 사랑도 없어도요, 집안이 좋고요, 집안에 재산이 많고요, 집안에 명예가 있는 집안이면요, 얼굴 좀 못생기면 어떻고, 사랑이 좀 없으면 뭐 어때? 잘 살면 되지. 누구 때문에? 지 때문에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에 대하여 자식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하려는 부모들, 이거는 바로 교회가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탐욕과 욕심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갈 때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러면서 교회는 더럽고 추하고 간다면 그건 성도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틀린 것으로 교육할 때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비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를 바꾸어 잘못된 것으로 전하는 그 비복음적 내용, 이단적 내용,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된다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이름으로서 성도들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오잖아요. 뒤에 말씀, 우리가 했던 말씀이지만 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뭐예요? 오직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에 강점이 어디에 강점이 있다고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딴짓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씀을 세상에 맞추면 큰일 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두들겨 가야 합니다. 교인들도 두들겨 가야 합니다. 교회도 두들겨 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매일매일 뒤돌아보며 돌이켜 두들겨 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매일매일 돌이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 5절의 말씀을 왜 4절로 구분하고 5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절과 단을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거 탁탁 잘라 해놓으니까 해석이 이것은 앞에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5절 읽어요. 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돌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종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기 왜 그러고서 앞에서는 부모들아 자녀들 하다 갑자기 종돌아 이렇게 합니까? 이게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 교회로 세움받은 자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항상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 많이 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옳게 받아서 옳게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항상 자신을 두들겨야 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이 의미의 참된 의미가 뭐냐고요? 육체의 상전이라는 거. 우리 육체의 상전이 누굽니까? 우리 육체의 상전 부모죠. 실제로 우리 몸에 있어서의 상전은 어디예요? 머리통. 그럼 우리 뭐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상전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르듯이 부모도 그렇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교회는 성도들을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의 진리로 자녀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참된 부모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자녀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세상 종말에 주 안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